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움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과 의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우세요입니다. 스님들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고 의사들은 장을 비우라고 합니다. 이들은 비워야 살고 비워야 행복해진다고 설득합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교회도 동조하여 마음을 비울 것을 동조합니다. 특히 낮아지는 것과 겸손한 것을 마음을 비우는 것과 동의어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낮아짐과 겸손 대신 마음을 비우는 것에 비중을 두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비우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연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의 몸 안에 있다가 다른 곳을 찾아 나갔습니다. 아마 더 나은 곳을 찾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가보자 하고 그곳으로 갔더니 이게 웬일?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너무도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초대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청소한 이 사람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 8배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에는 반드시 교훈이 첨가되는데 45절 하반부에 씁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좀 어렵죠. 물론 이 사람처럼 이 세대도 이렇게 8 귀신들에게 침입될 것이고 이전 세대보다 더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는 뜻이긴 합니다. 이 비유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집이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올 결정을 하였고 거기에 다른 7 귀신을 더 데리고 온 것입니다. 혹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의 상태 그대로였다면 이 귀신 혼자만 다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을 포함해 8 귀신이 그곳을 침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비유이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 이것이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집은 몸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로서의 몸이 아닌 전인적 인간을 말합니다. 육체 플러스 마음 플러스 정신 플러스 영혼 플러스 등등 이 모든 것을 가진 몸입니다. 이는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자 자신을 지배하던 모든 것을 쓸어내 버리고 그동안 망가졌던 정신, 영혼, 마음 등을 수리하고는 일체 아무것도 자신 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모든 정신세계를 청정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귀신하는 일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귀신이 나간 이후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정신세계를 청정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그로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이 너무도 힘들었기에 더 이상 그 누구의 지배도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 정리 또는 처신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44절과 45절이 그 사람의 처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도 이어집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빈집, 그것도 잘 수리되고 깨끗한 빈집을 만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정신세계를 청정지역을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선택한 비움이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 등에서 추구하는 무심, 무념, 무상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경합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를 귀하게 여깁니다. 무심은 마음이 텅 빔을 의미합니다. 무념은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상은 모든 집착을 떠난 초연한 지경을 의미합니다. 무념, 무심, 무상,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개념이 아닙니다. 가르치신 것은 비움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움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비움이 아닙니다. 무심, 무념, 무상의 개념은 예수님도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악과 욕망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움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일상을 지배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 충만이라고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정신적 도전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영적 정신적 도전들이 무차별적으로 감행되는 시절입니다. 이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억지로라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읽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빈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귀신들의 공략은 교묘하고 집요하니 묵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향기가 나타납니다. 둘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늘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성령님께 내드리고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의 자율성을 주장하신다면 하지 못할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로봇의 삶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율성에 동력을 입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야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나의 자율성에 거룩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지배받는 삶은 유쾌해지고 행복해지는 삶이 됩니다. 오늘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심경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고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심, 무념, 무상의 개념, 비움의 개념에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비움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답은 채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질수록 삶은 향기가 나고 유쾌하고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므로 더 이상 더러운 귀신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혼란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교모히 활동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저희를 무너뜨리기 위해 분주함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비움의 유혹이 아닌 체험의 지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